셰익스피어의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 줄리엣이 장미는 다른 이름을 불러도 여전히 향기롭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른 이름을 불러도 그 장미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장미를 민들레라고 불러도 장미는 여전히 장미로 존재하죠. 그런데 이것은 그 꽃을 우리 손에 쥐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꽃 가게에 가서 장미를 사고 싶은데 민들레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들레를 받지요. 이름을 잘못 부르면 엉뚱한 존재와 마주해야 합니다. 길을 가르쳐 줄 때도 도로 명칭을 정확히 불러줘야 합니다. 잘못 불러주면 다른 목적지로 가게 되죠. 이름이 이렇게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지나면서 젊은 혈기도 사라지고 노인이 되어서 이제 세상에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마음의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뜬금없이 감당하지 못할 명령이 주어지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당혹스럽게만 합니다. 이때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것은 자신이 궁금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다는 말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모세는 자라면서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덜컥 떨기나무에서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매우 생소했던 겁니다. 여기서 이름을 알려달라는 모세의 질문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궁금해서 이런 궁금증도 들어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자기소개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아는 모든 실마리가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기도 생활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이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 기도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왜 기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냅니다.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도 그들의 이름에서 그의 이름의 의미나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름에. 그래서 성경 속의 부모들은 그 아이들에게 대부분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름을 짓고 그 아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소망했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하고 세 친구가 등장을 하는데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이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냐라는 인물은 주님은 은혜로우시다. 자기의 이름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사랴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의 이름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무엘서 25장에 이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라는 사람은 미련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실제로 미련하게 또 등장을 하죠. 그의 미련함 때문에 가족과 재산이 정말 위기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사람의 이름은 그의 성품이나 삶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은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이걸 이제 속성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면 스스로 있는다라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뭐가 떠오르느냐? 스스로 계시나?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네. 누구에 의해서 태어나시지 않고 스스로 존재한다 하는 것은 이분이 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한다. 또 스스로 존재하시니까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에 그런 의미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또 영원히 존재하시니까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변하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변한다고 하죠. 사람이 살면서 변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변해가는 거예요. 변한다는 것은 시작과 끝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이어지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도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자기소개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 역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첫 번째 간구가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예배 때마다 올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도 무엇이 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과 그냥 단순한 지식으로 부르는 이름에는 기도의 차원이 달라요. 가끔씩 보면 뭔가 사람들이 TV 같은 데 보면 뭔가 기도는 하고 싶은데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서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뭐 하늘과 땅이시여, 하여튼 신이 계시면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해요.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엇을 구하여야 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가 더 선명해지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사역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했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주님의 권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정의와 긍휼과 진리를 밝히 드러내는 주님의 모든 사역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시편에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을 보니까 또 저 광활한 땅을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일인지가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웅장한 세계를 떠올리면서 찬양이 우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만민이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섬세하고 아름답고 완벽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창조를 보면서 찬양하는 거죠. 해가 뜨는 찬란한 광경이며 큰 산이며 또 넓게 펼쳐진 평야며, 야, 정말 기가 막히다, 오묘하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 사역에서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은 죽음이 임박한 어느 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불러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도도 역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요한복음 17장에도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때가 어느 때를 말합니까? 십자가의 고난 당하실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이름이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유다가 이제 배신을 결심하고 최후의 만찬 자리를 떠나고 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니, 유다가 나갔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순간이 내 이름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내 이름이 가장 빛이 나는 순간이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유다에게 배신당한 순간이에요. 유다에게 제자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부당한 재판을 통해서 정죄를 받고 또 배척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던 그 순간이 그분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이름을 가장 완전하고 선명하게 계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순간에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이 가장 선명해지는 순간이 십자가의 고난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이때라는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위대하게 창조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반짝반짝 빛나게 뭔가 찬란한 낙원을 만드시고 큰 일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하면 뭔가 자연스러운 납득이 될 텐데, 가장 비참하고 가장 모욕을 당하고 제자에게 버림을 받고 가장 고통 가운데에 있을 때에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에는 예수님의 고난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이름에 드러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의 이름에 이렇게 빛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묵상하고 주님의 이름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속에 품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에서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그 이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 가치,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가장 먼저 강조하셨던 가치는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 그리고 거룩하신 이름, 영원한 나라, 영광의 하나님, 이런 것들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출발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정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먼저 드러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에 그 다음에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고 기도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우리는 기도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기도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사는 대로 기도하게 된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는 대로 기도한다. 기도가 삶을 이끌어야 하는데 삶이 기도를 이끌어가요. 여러분, 내 삶이 기도를 이끌게 되면 어떤 기도부터 나오겠습니까? 살면서 당장 급한 것들이 기도로 나오고 지금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이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지금 삶이 우선이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대로 기도 제목이 거기에 딸려오는 거예요. 내 삶이 우선이 되고 내가 사는 게 절실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는 게 바빠지다 보니까 사는 게 중요해지고 급해지고 정말 내가 지금 당장 눈앞에 사는 것이 여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기도 제목도 그런 기도 제목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기도의 중심이 이 땅의 삶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사는 대로 기도하는 특징,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문제, 사업의 성공의 문제, 자녀들 진학이며 진로의 문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물론 이런 기도의 제목도 있어야 되죠. 이런 기도의 제목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출발점은 될 수 없다. 요즘 말로 기승전 이 땅에서의 문제만 구하다가, 이 땅에서의 사는 문제만 구하다가 내 급한 삶의 문제로 시작해서 그 문제만 매달리다가 그렇게 기도가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이 뭡니까? 자기 중심의 기도보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실까?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실까?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게 솔로몬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셨을 때 하신 말씀 아닙니까?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백성 내가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야, 보통 사람 같으면 영광과 장수와 원수 맺는 것과 이런 것들을 구할 텐데 너는 내가 너에게 맡긴 내 백성 잘 다스리기 위하여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노구나. 놀라시잖아요. 바로 그런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가 보다 성숙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의 내 필요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기도가요, 단순히 구하는 것만이 기도였는가?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만이 기도였을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만 기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몇 주간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잠깐 한번 생각을 해봐도, 다시 한번 돌이켜봐도 기도의 전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관계 속에서의 기도.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달라고 하면 하나님 무조건 해주셔야 되는 종속적인, 하나님이 오히려 종속적인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관계 속에서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는 이런 점에서 예배였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보았죠.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데에 엄청난 비중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기도하는 대로 살려면 우리의 기도에 삶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유명한 일화가 있죠. 하도 많이 들으셔서 어쩌면 저도 조금 불안하긴 한데, 선교지에 이제 비가 오지 않을 때 사람들이 기아로 쓰러지고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원주민들을 다 불러놓고 우리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기도합시다.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지요. 그런데 이제 한 꼬마가 우산을 가지고 오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야, 너 비도 안 오는데 왜 우산을 가져왔냐? 그러니까 비 오기 위해 기도하러 모인 것 아니냐고. 기도에 믿음의 행동이 뒤따르고 있는 거예요. 기도 따로 삶 따로가 아니고, 기도했으면 기도가 어떻게 삶을 이끌어 갑니까? 기도했다면 그렇게 살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삶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목사님과 장로님이 신방을 갔댔죠. 그 질병이 심하셔서 그게 힘드셔서 힘드신 분이었는데 이제 기도 부탁을 받고 갔습니다. 목사님이 거기 가서 열심히 붙들고 기도를 하셨답니다.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장로님도 곁에서 같이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막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세게 기도를 하시고 목사님과 장로님이 이제 나오셔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장로님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목사님을 보면서 힘들겠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깊은 한숨을 쉬면서 그러게요.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태도로 우리가 먼저 포기하고 단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겁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대로 사는 것, 기도한 대로 행하는 것, 그게 기도가 삶을 이끌어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그렇게 살아간다면 기도의 진정성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서 가정의 화목이 있단 말이에요.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내 일상에서 화목을 위한 몸부림도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몸부림도 각성해보고 돌아보고 무엇을 바꾸어야 할까?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 이런 것을 늘 고민하고 애쓰고 힘쓰는 몸부림도 부득부득 몸부림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화목을 위해서 기도만 할 게 아니라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당연하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걸 위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삶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면 그걸 위해서 내 일상의 삶도 같이 움직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많이 듣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에 자주 등장하는 메뉴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려면 스스로 한번 먼저 되짚어보고 내 말이나
행동도 한번 반성해보고 좀 더 따뜻한 말로 혹은 좀 더 나은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나도 몸부림을 좀 쳐야 돼요. 그냥 서로 사랑하게만 해달라고 기도는 했는데 그냥 일상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나를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삶이 따라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는 뭐냐? 기도에 삶이 따라오도록 하는 겁니다. 사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대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사는 삶. 이렇게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해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보다 먼저 구해야 할 것, 내 필요보다 먼저 구해야 할 것. 우리 주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비중이 좀 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처럼 말씀하셔요.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나머지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앞에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먼저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먼저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언제든지 우리 주님이 내 기도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 기도한 대로 살기 위해서 매일같이 몸부림치고 애써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는 대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